말씀의 제목은 불과 약속입니다. 불과 약속. 오늘 본문은 이 성전 봉헌 후 우리 낙성식이라고 하죠. 낙성식과 여러 행사들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과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배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성전이 아닌 우리의 진정성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을 돌아봐야 한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기도한 이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들과 제물들을 살랐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아주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이 제사장들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봉헌을 받으시고 그에 대한 응답 또한 답례로 보이신 그 첫 번째 응답은 바로 이 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과 영광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르는 이 행위는요, 여러분들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마치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선지자인가, 이것을 두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엘리야와 함께 벌였던 이 영적인 전투가 바로 이 갈멜산에서 있게 되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번제단에, 그 번제단에 엘리야가 이미 물을 끼얹었어요. 그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나무를 사르고 그 번제물들을 사르게 되었죠. 하나님의 이러한 행위는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선지자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내가 바로 참 신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며 엘리야야말로 하나님의 참 대리자이다. 이것을 만방에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솔로몬의 기도 후에 성전의 번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들을 살랐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솔로몬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지어 바쳤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것을 제사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처소임을 대내외로 증거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화목의 제사들, 화목을 위한 그 모든 희생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그때 드렸던 그 제물들의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이 드리는 제물들을 보니까 소가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여러분, 소이 2만 마리, 22,000마리, 그리고 양 12만 마리를 여러분들 잡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지은 이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제물들이 그 일주일에 그 희생 제물을 바쳤던 그 제사의 기간 동안 행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7일 동안의 장막절을 지키며 성회로 모였는데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긴 제사잖아요. 굉장히 많은 짐승들이 그때 희생 제물로 쓰여졌고, 어떻게 보면 그들도 어떻게 보면 피곤했을 법한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그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참 성전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함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쁨과 은혜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으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바로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불의 뜨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속에서 바로 이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은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의 은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것을 다름 아닌 성전에서 찾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전에 제가 섬겼던 한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부산에 그 수영로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그 교회에 부임하실 때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데 눈물이 나시더래요. 눈물이 나시더래요. 그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나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 충만한 교회인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남다른 교회가 있을까요? 은혜가 남다른 교회가 있겠죠. 특별히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 가운데에는 내가 정말 은혜가 너무,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너무나도 사모되는데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러한 그 영적인 어떤 욕구, 그것을 자꾸만 성전에서 찾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돌아다니는, 쇼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아주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런 교회, 예배의 어떤 형식이 아주 잘 셋업이 된 교회, 또한 이 성도들의 어떤 섬김과 또 사랑이 또 남다른 어떤 그런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탁월하고 아주 세계적인 어떤 그런 목회자를 두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남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요, 여러분, 성전 자체가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전 탁월했죠. 아주 화려하고 멋졌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둘러싸고 성회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런 남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성전 그 자체의 탁월함이 아니라 바로 그 성전의 그 예배 가운데 임했던 그 모든 그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솔로몬의 그 진정성 있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응답의 결과인 거예요. 응답의 결과,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인 거예요. 그들이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열심, 그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불과 영광으로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가 바로 이 불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기쁨과 즐거움, 그 불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이유를 어디에서 발견해 보실 수 있을까요? 성전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는 바로 거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진정성,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진정성을 돌아보시겠습니까? 그 예배와 기도, 헌신에 임하는 우리의 진정성,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향한 그 헌신을 향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더 큰 불의 영광으로 기쁨과 또한 즐거움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헌신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로서 온전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린 이 과거의 헌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과거의 헌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성전 건축과 일련의 모든 건축들을 솔로몬이 잘 마쳤어요. 성경은 그것이 아주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두 가지 축복의 약속들을 주십니다. 우리 먼저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첫 번째 약속은, 내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 그래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김준영 목사님께서 닫힌 하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닫힌 하늘. 그런데 그 닫힌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5절과 16절을 볼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영원히 성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성전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몰락함으로써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주하셔서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만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경고 또한 하시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성전 봉헌을 이제 마쳤는데, 성전 봉헌을 이제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섬찟한 경고를 날려주십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경배하면 땅에서 뿌리를 뽑고 백성들의 뿌리를 뽑고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버리시겠대요. 그 성전을 버리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지어 바친 성전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겠다. 그렇게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무엇을 드렸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남겨져 있느냐?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엄청난 재원과 노력을 들여서 공사를 마치고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 지어졌으니 그 자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어떤 희생으로, 큰 헌신으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을지 몰라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저 화려하고 멋진 저 성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어 바친 거야. 내가 한 희생이고 내가 한 헌신이야. 그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조금이라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헌신이 정말로 큰 것이었고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들이 이후에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면 그 헌신이, 그 제사가 아무리 대단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성전조차도 버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쳤느냐,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인으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느냐에 너무 큰 마음을 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면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 스스로가 너무 그렇게 크게 마음을 쓰거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한 헌신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이 모든 것은 그냥 거기에서 끝이에요. 거기에서 끝. 이제부터 우리에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를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바로 서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으며 나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거기에 더욱더 몰입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드렸던 헌신, 이전에 우리가 행한 희생, 이것이 이전에 우린 드린 예배와 기도에 우리가 너무 큰 마음을 둔 나머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을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릇된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을 위해서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대요. 하나님의 축복과 경고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또한 선하게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예배와 헌신 가운데 진정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신앙인의 생활을 영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과거의 헌신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살피고 늘 돌아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